우리 하나님께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야곱, 이스라엘과 두 번째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저 옛사람은 마귀의 형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율법 아래서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벗어버려야만 하는가요?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즉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동일하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보겠어요.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거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그리고 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하여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반드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절대로 새 계명을 주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마귀의 성품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종이었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복음을 믿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죠? 요한의 물 세례를, 그리고 제자를 삼는 세례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 복음이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그 복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알게 했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믿었어요. 이제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시자고요. 16절 보시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그러니까 믿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있어요. 정죄 아래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삶을 살아버리니까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이 설교를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정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의의 법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약간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겁니다. 뭐야, 너가 말이야 교회 집사야? 뭐 목사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말해? 흠이 많아? 하면서 종교를 해요. 그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이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이루어버렸어요. 새 사람을 이루어버렸어요. 새 사람을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마귀를 물리쳐야 받는다. 물리쳐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정죄하는 이 마귀야, 너는 지금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배당에 와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쳐 죽일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좋은 고백인 것 같지만 물론 옛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을 입어버렸어요. 새 사람을 입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쳐 죽일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마귀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생각 가운데 무엇을, 정죄의 법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하게 만든다니까요. 정죄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한 번 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믿지 아니한 사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즉 복음을 믿지 아니한 사람. 이 복음을 알지를 못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알지를 못하니까, 알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아멘하고 아멘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장사,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그 숲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요. 가짜 복음 말고, 유사 복음 말고, 유사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라고 있어요. 그거 말고, 그건 백날 천날 믿어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선생님의 교리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맹자 선생님의 말씀을 믿는다든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언약을 믿어야만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어요.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번에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동일하게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다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또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막 TV를 보니까 말이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성경 책 탁 끼고 말이야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속사람의 변화가, 즉 속사람의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아멘하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겁니다. 누구를 또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을 얻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면은 그 생명에서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것이 흘러나오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니까 거듭나지를 아니했어요. 참 우리 주위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교제하는 사람을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엄마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첫 마디, 첫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당신 거듭났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참 예수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당신 거듭났습니까? 첫 마디가.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특별히 뭐 며느리, 뭐 사위를 이렇게 볼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첫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연습. 옆 사람한테 시작. 집사님 거듭났습니까? 권사님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나 거듭났어요. 이렇게 말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정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정죄하고 친구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그 정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또 도덕이 말이야, 내 자신을 속이면서 나 거듭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모습이 있어요. 그 성전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지키는 계명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뭐 저 공산주의도 사랑하고 말이야, 저기 말이야 이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제자들끼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자기하고 제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고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새 계명이 무엇인가?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3절 보겠어요. 33절. 13장 34절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다시 한번 34절을 보시겠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 부분만 시작. 저 부분만 3번을 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니, 저기만 하라니까요. 저기만. 저기에 답이 있으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한 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시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이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아버지가 주시는 뜻, 의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습니까? 복음을 먼저 가르쳤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요.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비밀은 누구에게만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 새 사람이 지키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새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데, 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읍내라고 있어요. 읍내. 면이 있고 면 소재지가 있고 읍 소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했던 지역은 읍 소재지였습니다. 그리고 니에 있었어요. 니 침산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우리 그 읍내에 나가면은 위아래 교회가 있어요. 위아래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윗동네 아랫동네 교회가 아니고, 건물 하나가 1층 2층이 있었는데 1층 교회가 있고 2층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원래 한 교회였었는데 두 파벌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막 서로 매일같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직 말이야, 우리 파가 맞다, 아니야 저 파가 맞다. 이 진영 논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진영 논리를 가지고 내 파가 맞아, 너 파는 안 맞아, 막 그래. 그러니까 매일같이 싸우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파는 저 위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 파는 밑에서 드리자. 그래가지고 11시가 되면은 위에서 예배 드리고 아래에서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위아래 교회구나. 그래서 위아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윗동네 위층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도 거듭나지 아니했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 안 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계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새 계명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열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말이야? 예배를 드리면서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2시 예배가 끝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배 딱 끝나고 나와서 이제 문 열고 나오면 마당은 같은 마당 아닙니까? 그 마당에서 이제 서로가 바로 손가락질하고 내게 맞다, 내게 틀렸다, 맞다 틀렸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계명을 못 지키고 있어요? 새 계명을 전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비단이지만은 지금도 뭐 교회들, 어디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파벌이 그렇게 많아요. 어느 집사파, 아이고 김 집사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왜 니네들끼리 뭉쳐야 되냐? 다 뭉쳐야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새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옛사람,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구습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구습이 바로 세상 풍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진영 논리로 말리면 내 편이 아니면 왕따 시켜버리고 말이야, 우리끼리 말이야 계모임, 우리끼리 말이야 동창 모임, 우리끼리. 이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옛 풍습,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 이 구습이 바로 세상 풍습이라고 그랬어요. 구습이 바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풍습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슨 사람?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무슨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새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을 받는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 정죄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 외에 우리가 이게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사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유사복음. 뭔가 말이야, 적극적 사고방식을 심어주고 말이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야. 어디에서? 예배당 안에서,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말이야, 아직 말이야, 내가 기도를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예언을 해줄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복음인 줄.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 있지 않습니까? 막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막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저도 진지와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옛날에 저도 그 성령 사역 하는데 구경을 몇 번 갔어요. 아, 어떻게 하는가? 왜 사람이 저렇게 쓰러지고 그러지? 아, 그래서 뭐, 나도 한번 쓰러져 볼까? 아, 근데 그 경험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 참 신기하대요. 아,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더니 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말이야, 목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도대체 어쩌자고 창피 주려고 저러나, 안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 이름을 부르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아, 일어났더니 이제 예언이랍시고 예언을 해요. 아, 그때 들은 얘기가 아주 좋아요. 듣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뭐 저 세계적인 뭐 목사가 될 것이며 아주 좋아요. 듣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아주 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뭐 감추어진 종이라고, 그거 참 듣기는 좋아요. 듣기는 좋은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말이야, 와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홀라당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뒤로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신기하다. 그때는 내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성령 사역,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성령 사역은 실상은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도 할 수가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무엇을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물 세례가 제자 삼는 세례. 두 번째는 요한의 물 세례가 제사함의 세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세례. 이 제자를 삼는 세례는 무엇을 가르침 받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오셨는가를 가르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방언하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래요. 방언하는 것이 무슨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악한 마귀도 방언을 합니다. 심지어는 무당도 방언을 합니다. 무당 방언한 거 들어봤어요? 무당 정말로 방언 잘하더라고요. 무당도 방언을 합니다. 심지어는 TV에 나와 있는 연기자들도 방언을 합니다. 지난번에 TVN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구해줘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내가 조금 봤어요. 그런데 그 배우가 18살 먹은 배우가 정말로 방언 잘하더라고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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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조건이 되는 겁니까? 구원받으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죽은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해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저 살아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의 하나님? 새 사람의 하나님.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먹는 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자는 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주는 사건을 새 일이라고 했어요. 무슨 일? 새일, 헌일이 아니고 새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일을 무슨 일이라고 한다고요? 새일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저 전에 예언한 일이 바로 무슨 일이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약속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서부터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바로 무슨 일?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 그러면 이 새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해 주시는데, 그 행하는 일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완성시키는 일을 새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제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려주셨습니까? 피를 흘려주었어요. 예언약, 즉 모세의 율법은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새 언약은 무슨 피를 뿌려야만이 완성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셔야만이 그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무슨 일? 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일? 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디모후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후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서니,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
내신지라. 여기서 보세요. 이 사망을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이 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누구 안에서? 마귀 안에서 지옥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새 언약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근원 시작. 그런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저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일? 새 일이라고 그랬어요. 새 일. 이제 새 일. 예수님이 이제 새 일을 했습니다. 새 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새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택한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죠? 옛 사람을 기억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 아주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과거가 그렇게 좋아요. 과거가. 그래서 이 옛날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과거 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새 사람으로 입은 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걸 버리라는 거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계속해서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제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도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내가 택한 자에게, 시작,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누구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라고 그래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에게, 시작,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한 번 더.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택한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일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다가 뿌려서, 우리 마음에다가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이끌려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오셨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가르쳐 주는 것,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을 피뿌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뿌려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옛사람이었어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사람을 입어요? 새 사람을 입더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게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뭐 전도하면서 전단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는데? 줘야 받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구원은 싫은데요 10원을 주세요. 이상한 소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도한다네. 아니,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할 건가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면서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 대문을 막 그냥 두들기면서 말이야, 우리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난다고 말해요.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당에 나와야죠. 교회에 나와야죠.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분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으니까 어떻게 된가 보시자고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죠?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4절 보겠어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었어요. 이루어 주니까 이것이 무슨 일? 새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루어 주니까 이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알죠? 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아니까 신의 성품, 저 신의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봐요. 신성한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저 부분만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얼마나 신성한 성품. 이 개적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오히려 또 와닿는 데가 있어요. 개정보다도. 다시 한번 시작. 신의 성품에, 그렇죠. 참여, 신의 성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타낸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보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세상에서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지옥에 가니까 크리스찬이 많더라 그래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그 무늬만 크리스찬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쭉정이.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 또 무엇이에요? 가라지. 이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무엇이 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에요. 이 쭉정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모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옛것이 무엇이고 새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옛것이 무엇이고 새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것은 모세율법을 말하고 새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새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로님이에요. 그 사람 목사님이에요. 지옥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이야, 예수쟁이들도 다 지옥 간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그 사람. 이단 돼버렸잖아요. 처음부터서 그 사람은 양이 아니었어요. 양이 아니었습니다. 염소였어요. 염소였단 말이에요. 염소와 양은 DNA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시골에서 염소를 키워봤습니다. 양 울음소리하고 염소의 울음소리는 눈만 감으면 똑같이 들려요. 똑같습니다. 울음소리가 같아요. 같지만은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품은 완전히 달라요. 양은 온순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는 말이야 뿔로 막 그냥 받아버려요. 심지어는 이제는 자기에게, 내가 그 염소에게 먹이를 줬단 말이에요. 내가 염소에게 먹이를 줬어요. 그런데 먹이를 주는 나도 말이야 막 뿔로 받아버려요. 이런 싸가지 없는 염소 맞나 이거. 세상에 말이야 내가 먹이를 주는데 먹이를 주는 나를 막 뿔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염소 내다 팔아버렸죠. 안 잡아먹기를 천만다행이지.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지옥 간다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를 안다고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이제 사랑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해 주시글.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해 주시글.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그죠? 경건의 무엇을? 형제 우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어떤 사람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공급이에요. 공급. 사랑을 공급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시작.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더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가페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생수를 내가 마시고 그 생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세일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